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주보에 이제 예배 찬양들을 그날 설교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항상 찬양 곡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이 찬양을 오늘 말씀과 빗대어 볼 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을 읽으셨지만 안못 보던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이 소리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조용히 나간 게 아니라 소리치며 외치며 나갔는데, 오늘 말씀 찬양에 조용히 나가,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또 우리의 은밀한 것들, 또 우리의 아픈 것들, 죄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내려놓으라, 쏟아놓으라. 그러면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리라라는 그러한 찬양의 이제 고백인데, 조용히 나가든지 또는 소리쳐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축복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두 번째 초가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난주에 희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첫 번째 초를 키웠다면, 두 번째 강림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언약의 주님,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며 또 초를 밝히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우리 셋째 주가 되면, 강림절 셋째 주가 되면 기쁨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에게 은총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또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 인사 나눴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언약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언약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약속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강림절, 얼마 전에 이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하고 또 연락을 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여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그러한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강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11명의 청년들과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강림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그러한 교회에서 강림절이나 또 어떤 그런 교회력에 맞춰진 절기에 대해서 전혀 그냥 알고 있는 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단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의미들은 부활하신 날, 또 태어나신 날, 또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날, 뭐 이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그 교회의 어떤 달력에, 교회력에 맞춘 교회 역사를, 또 우리 신앙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또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어질 텐데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의 의미들을 새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강림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강림한다, 또 뭐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이게 대림절은 이제 기다릴 대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뭐 강림절이든 대강절이든 대림절이든 결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고 대림절이고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심과 기다림이 함께하는, 어디에 좀 더 강조를 두냐에 따라 그 붙여진 이름이 다를지라도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지금 오고 계시고, 또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절기가 강림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 기다림의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인물들, 성탄을 맞이했던 인물들, 대표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 또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마리아,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마리아, 또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던, 들판에서 찬양했던 누구였죠? 목자들. 또 먼 길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며 찬양하기에 왔던 누구들?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요셉과 또한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마리아와 또한 들판에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던 목자들과 또 경배했던 그러한 동방박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뭐 그냥 흥청망청 또 어떤 이 연말 연시의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그렇게 이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그러한 희망으로 또한 언약으로 또한 기쁨으로 은총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러한 의로운 요셉처럼, 또한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마리아처럼, 또한 찬양과 경배를 올렸던 목자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또한 이 땅의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오시는, 기쁨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맞이하며 또한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림절 한 절 한 절 한 주일마다 지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또한 그런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두 안못 보던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던 저들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요즘 뭐 다 화면으로 나오니까 뭐 또 무거워서 또 못 갖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과 찬양, 그래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또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이 시간 서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책도 헌금도 깨끗한 옷도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행하셨던, 이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가실 일들, 그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안 못 보는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은 뭐냐면, 그냥 목소리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번역이 좀 이렇게 그러하오이다, 참 요즘 그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영어 번역에서는 yes Lord라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 주님, 그냥 심플하게 너 내가 할 걸 믿어?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번역에서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있거든요. 또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 주님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복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는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어. 왜? 왜 보지 못했어요? 앞을 못 보니까 못 봤겠죠. 듣기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는 정말 그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안 못 보는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누구? 메시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런 치료자가 되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이미 복음을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고 병든 자들을 또한 치유하셨고 또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이런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는 보지 못했지만 들어서 믿었고, 또한 그 믿음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주님의 사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 몇 해 전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요즘엔 참 병원 신방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예전에는 병원 신방을 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가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전날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은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이분이 이제 뇌 수술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뇌 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머리를 이제 뇌를 열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 이 수술이 이제 잘 된다고 해도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권사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거죠.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달라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또 수술하는 이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수술실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또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어떤 그 부작용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어 잘 지내고 계신데, 그러한 그때의 권사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또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또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향하여 펼쳐가신다는 사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러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러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가실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 오늘 안 못 보는 맹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정말 그 눈이 닫혀진 상태에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왜?
다 저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물에 뛰어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나는 그 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눈이 어두워서 앞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앞을 못 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소리 지르는 거였거든요. 외치는 거였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외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망과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갔던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는 그 이 안목본 병자처럼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누워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뭘 해요?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좀 더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들 틈을 비집고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 앞에 가긴 갔는데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데, 너무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나 그 능력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오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간절한 부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 한번 보던 맹인이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갔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많이 부릅니다. 종려주일 때도 그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잖아요.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예언, 메시아 예언 가운데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저기 교동문에도 나오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허리에서 났다. 이미 구약의 예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메시아가 났고 주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임을 그렇게 이해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됨을, 다윗의 자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그를 외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병든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막혀진 그 두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거. 많은 앞을 볼 수 있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이득을 해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또한 빼앗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인물로만 여겼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해코지 할지만을 모의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많은 무리들 속에서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들음 속에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심을 믿고 그 간절한 외침으로 나왔던 이 앞못 두 여인의 두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주님은 그냥 집에 들어가셨대요. 매정도 하시지, 차갑기도 하시지, 그냥 들어가셨다라는 거야. 몇 달 전에 제가 해미읍성에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한 청년이 받았어요, 전도지를. 청년이 받길래 참 고맙더라고, 전도지를 받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꾸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나 충격이었어. 서울에서 그 자리에서 구겨서 버리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그냥 받아도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든지 그냥 가져가다가 어디 버리든지 이건 봤는데, 제 자리에서 제 앞에서 버리는 건 처음 봤어.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 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적개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청년의 어떤 마음과 상황은 어떤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민망하더라고. 매정한 사람이지 그 앞에서 사람 민망하게 그걸 갖다가 구겨서 버리니, 참 제 마음이 그때 좀 씁쓸했어요, 전도하면서도. 근데 해미에서 그런 일이 처음이었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참 매정하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모습 속에서 좀 보면 매정한 모습이 순간순간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끊고 맺음이 또 분명하신 걸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주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측면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주님이 왜 그러면 매정하게 그냥 주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느냐?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집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야.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주님이 이제 그를 부르셔서 주님이 그들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너희가 나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메시아라고, 나를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너희가 외쳤는데, 내가 그러면 너희의 병을,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고칠 줄 믿느냐?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대답은 Yes, Lord.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이 나로 하여금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이 나갔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국률, 주님의 국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할 그 일들을 믿느냐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집으로 부르신 것, 매정하게 그 자리에서가 아닌 집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일들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들에게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일들을 말하지 말라. 근데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불나불하고 다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주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 눈뜨게 하셨다. 물론 왜 주님이 그것을 갖다가 경고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릇된 메시아상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셔서 주님은 그것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입술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또한 이루어질 쯤을 그들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게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셨다는 거.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내가 행할 일 그 일들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 주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걸 믿고 나는 나아갑니다. 우리 한 권사님 중에 아플 때마다 예전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아픈 자리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우리 박종혁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정말 아픈 부위들이 그것들이 정말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우리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마다 약만 자꾸 드시려고 하지 말고, 물론 약도 드셔야 되죠. 아픈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감기 걸렸거나 힘들거나 할 때마다 가서 머리를 대주고 같이 기도해, 안수 기도해줘요.
내가 내 아픈 부위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내 무릎을 놓고 하나님, 내 아픈 무릎이 깨끗하게, 물론 완전하게 새롭게는 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 통증이 가시고 또한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그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 아는 만큼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본다. 내가 뭔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믿음 만큼 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믿음만 있으면 10%만큼만 보게 되는 거예요. 50%의 믿음이 있으면 50%만큼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00%의 믿음이 있으면 100%의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의 눈에 대고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고쳐지고 믿는 자에게 그 고침이 이루어질 줄 믿느라. 오늘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믿음이 이루어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해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펼쳐가시는데 믿음 없는 자에게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도 있다라는, 우리에겐 굉장히 경고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필요할까? 강림절에 묵상집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강림절 여러 이제 묵상집을 같이 이제 구입해서 이제 보고 묵상하게 되는데, 감리교에서 나온 묵상집도 있고, 또 장로교에서 나온 묵상집도 있고, 또 루터교에서 나온 묵상집도 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한 3권 4권 정도 이렇게 이제 묵상집을 보면서 아주 이제 특이한 제목의 묵상집을 하나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대한 기독교서에서 나온 묵상집이 강림절 묵상집이었는데, 그 강림절 묵상집의 이름이 뭐냐면 예기적 기다림이라는 제목에,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이제 루터란에서 나온 건 떠오름 새벽이라는 이런 묵상집들이야. 이런 묵상집들은 이제 강림절 기간에 이제 말씀을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예기적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어요. 예기적 기다림? 예기적이 뭐야?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미리 예상하고 기다리며 준비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잘 쓰는 프로랩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판넨베르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썼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예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기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또한 지금도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앞으로도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확신하여 그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구원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탄생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이 앞으로도 이루어지실 일들, 그리고 그 앞으로 이루어지실 일들을 우리는 끌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예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예기적인 기다림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지셨고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물으셨을 때에 이미 하셨던 일들을 믿고 하실 일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또 이루어가실 일들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예기적인 삶, 예기적인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삶,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란 사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 행하신 일들도 믿고 행하실 일들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은 바라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바라기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그 진실한 믿음, 또한 그 갈급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 그 절실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를 향해 펼쳐가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고백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었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또한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실 때에 능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이미 하실 것이고 이미 행하고 계시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귀하고 복된 일들 우리에게 펼쳐가셨고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또한 귀한 삶으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귀한 일들,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한 믿고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을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요구, 그 필요한 그 믿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간절한 믿음으로 또한 절실한 믿음으로 그 갈급한 믿음으로 그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해미제일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